5절, 6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이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1장에서 3장까지는 지상에 있는 7교회의 교회를 중심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그 장소가 이 땅 안에 있는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로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 안에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교회에 대하여서 오늘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제 열린 문이 있고 거기로 올라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열린 문은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내가 열쇠를 주겠다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인 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쇠가 있습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만 열려져 있는 이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이제 그 안에 보니까 그 보좌가 가운데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는 우리 주님의 보좌지요. 보좌. 그것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라는 것이 다스리시는 왕자셔요. 왕자. 왕이 앉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24 장로가 있는데 그 24 장로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도 그 주인이신 주님의 보좌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둘려 있다. 같이 앉아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심을 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지요. 여기에 있는 보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석들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12개의 보석, 왕과 제사장만이 이 보석을 쓸 수 있는데 12개의 보석이 가슴에 흉패에 붙어 있고 그 12개의 보석 뒤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다 도장처럼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우리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또한 이 표현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슴 안에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여기에 보니까 그 보좌를 보니까 무지개가 쭉 있어요. 무지개는 뭐였죠?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의 증표였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증표로 노아에게 보여주었던 무지개였어요. 이 말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땅과 하늘로 연결되는 이 무지개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의의 심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녹보석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녹보석은 뭘 상징하냐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아름답다라는 것은 자기의 직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 앞에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그 일을 해낼 때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그 TV를 보는데 그 이제 당신 남편을 지금 신랑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뭐가 그렇습니까? 그랬는데 남편이 자기 일을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가 좋아서 멋있게 느껴져서 그 남편에게 반해서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의 직분을 알고 그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재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당신의 소임과 당신의 직분들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이제 나는 나의 정체성이 주체가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보좌의 주님의 보좌 옆에 앉아 있는 24장로, 그것은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앉았어요. 쭉 둘러 있는데 다 관을 썼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사랑 기도를 유집사님 올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 하얀 옷은 뭐예요? 하얀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라. 그 24장로의 이 모습 속에 있으면서 오늘 이제 5절에 와가지고 이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번개, 우르릉 꽝꽝. 제가 TV를 보니까 그 몽골에서 나는 그 우레소리는, 번개 소리는 더 크더라고요. 막 엄청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소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켜지는데 막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번개 소리가 나고 또 음악소가 우레소리가 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가 있는데 7등불이 있대요. 근데 7등불이 바로 7영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이 쬐삐 쓰는 거죠. 정신을 부여잡는 거죠. 응? 이 장면이 오늘 이 장면에서 연출되어지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정신 차린 사람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린 사람들이 정신을 쫙 차려야 돼요. 오늘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나가는데 제 아내가 여보 그 설교 당신이 다 쓴 거니까 그 설교 보지 말고 그냥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정신을 다들 더 집중할 수 있을 거야. 수면 중에 있는 사람도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안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가를 생각했더니 제가 20살이 되었던 그 시기가 생각이 났어요. 20살. 그러니까 19살에서 20살이 되었던 우리 나이로 되었던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고3 졸업을 앞둔 그때였는데 대학 입시를 시험을 봤는데 그때 시절에 있었던 경험이 아주 선명하게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대학교 시험을 볼 때 뭐가 있었냐면 눈치 게임이 있었어요. 눈치, 눈치.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과에다 집으면 경쟁률이 다 달라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 경쟁률이 지금 대학 때보다도 훨씬 더 경쟁률이 셌었죠.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경쟁률 그거 보는데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눈치 게임을 하는데 그때 기억이 아버지하고 같이 그 제가 정한 대학교를 갔는데 그 한 대학교 과가 있는데 여기 경쟁률이 좀 낮은 것 같다. 라디오를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여기를 쓸까? 하고는 쓰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나는 이 대학을 나오고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가서 목사가 될 것인데 신학 공부하는데 이과가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별로 신학 공부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아서 공부도 못하고 실력도 없으면서 그냥 그거 안 쓴다고 그러더니 딱 결과가 나왔는데 그 과만 미달이고 그 과를 그때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는지 어쩌는지 그때 쓰라고 했으면 썼으면 난 분명히 했는데 근데 어쨌든 대학에 다 떨어졌어요. 전기도 떨어지고 후기도 떨어졌어요. 그때 제 마음에 내 인생은 망했구나 하는 그 어린 심정에 내 인생은 이제 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실력이 없어서 떨어져 놓고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갈급하고 조급하고 그런 마음들이 막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망했구나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청년회 수련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그런데 그 형님들이 와가지고 수련회 가자. 너도 이제 청년부니까 청년부 수련회 가자. 그래. 진짜 괴로운데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그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 갔어요. 갔더니 청년들이 얼마나 재밌게 놀아요. 교제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그 기도원에 그날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무릎 이상으로 왔어요. 눈이. 그래서 다리가 푹푹 빠지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 청년들은 실내에 있는데 전 혼자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제 밖에 나왔어요. 밖에 마당에 나와가지고 그 눈 쌓인 곳에서 엎드려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내 괴로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어떡하냐고 막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에 있으니까 안 들리죠. 그리고 산속에 기도원이 있으니까 들릴 일도 없고 그래서 그 속에서 막 뒹굴뒹굴 하면서 막 어린애가 떼쓰듯이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때 제 안에 그런 막 내 인생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하얀 눈밭 위에 하얀 달이 보름달이 떴었는데 그 보름달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제타가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제가 감지하는 순간 전기에 마비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꼼짝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기가. 그리고는 그 이후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내가 안다라는 마음을 그 다음에 이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그냥 체험이죠. 체험인데 그때 제가 그 순간에 저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이 기회는 찬스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대학 어떻게 해요? 나 어디 내 인생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않고는 입이 딱 봉해져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이 말밖에 못 듣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나나 했던 것들은 입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그 앞에서 그 눈밭에서 춤을 추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범벅이 되어서 있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며 고민하였던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대면하니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순간이 그때 정말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해가 바뀌어 가면서 20살이 되었을 때 20살이 되었을 때 이때 그때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이 말 앞에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예배했던 그것이 이 특별한 체험들이 두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독할게요.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장면과 가장 흡사한 장면이 똑같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 모세만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곳에서 경험했던 순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거룩한 산 앞에서 섰었던 것들을 들은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고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할지 모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큰 음성 소리 속에서 그들이 무릎 꿇며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약의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사도 요한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인본으로 그 순간 내가 나야 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그 율법을 내가 얼마나 지켰느냐 잘못 지켰느냐 이것들이 가장 중요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사람 앞에서 나 잘 믿었어 나 정말 열심으로 열정으로 신앙생활했어 했던 이것들이 그 앞에서 그 위험 앞에서 그 음성 앞에서 그 우려와 번개 앞에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했었던 그 순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마구마구 조르던 그 모습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말씀 앞에 말씀이 임하자 그 속에서 그 두렵고 떨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굳어버린 석상처럼 아무것도 없이 내가 나야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앞에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로 온전하게 서서 이제 창조주 나의 주님 앞에 피조물로서 마땅히 이제 자리를 잡고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을 바짝 나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정신이 나니까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이 그저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신이 되고 그건 내 목매어 살고 있었던 그들 앞에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제 당신의 생명이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며칠 후에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망치로 머리를 갈겨 그냥 띵 한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의사하고 마지막 제가 의사하고 상담하고 얘기하고 나오는데 의사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아프신데 이거 치료를 안 받으면 얼마나 생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는 길어야 6개월, 길어야 6개월일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망치로 두들겨 맞은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정신을 차리는 장면을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9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2절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만 올라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구름 빽빽한 구름으로 백성들이 올라오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몸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결하게 하다라는 말이 이 원어와 또 영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봉헌하다,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의 원어 속에 뭐냐면 이 성결하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건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이 그냥 너가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죄도 짓고 말도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간음도 하고 음란한 것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을 멈추고 이제 그것을 멈추는 도덕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피로 씻어내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성결하게 해. 그래서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입었던 그 흰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였음을 그것으로 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도덕과 윤리로 깨끗한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짓는 자예요. 본래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졌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한 옷을 입어진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직시하고 너의 포지션 그 앞에서 서라는 거예요. 직시하고 정신을 차리고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래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너희 포지션이 거기에 서 있으라는 거죠. 이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는 거.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남아있는 내 인생이 정한 하나님의 정한 시간 동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는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순간에는 내 인생 내가 뭘 할까, 뭘 이룰까, 뭘 가질까, 내가 뭘 바라고 있어요 하는 그것들을 손에서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걸 만지작거렸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1대1로 피조물로서 서 있는 거죠. 그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7등불이 있고 이 7등불은 7영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완전하신 영, 성령이에요.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보좌 앞에 앉으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나라 안에서 이 7영이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7영이 무엇으로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 장면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6절, 계시록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설명해야 할 것이 많은데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바다는요, 바다에 이렇게 봤을 때 땅이 보이나요? 바닷속에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간혹 가다가 물이 맑아가지고 간혹 물고기가 조금 보여지지만 바다는 다릅니다. 바다는 안 보여요. 그 속에. 그래서 이 바다라고 얘기했던 이 속에는 이 세상 인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다 안에서, 이 세상의 바다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에 빠지면 결국은 뭐예요?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여지는 이 천상의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유리바다래요. 유리바다이기 때문에 그 바다가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유리바다에. 이 유리바다에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모든 것이 투명하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내 속에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구나. 그리고 나의 진짜 모습은 그리스도의 영이 진짜 실제구나.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으로 있었는데 그릇만 보였는데 이제 내 속에 있는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담은 그릇,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전인 내 모습에 교회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실체를 투명하게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어떻게 연상이 되냐면, 여러분 수족관 가보셨죠? 큰 수족관들 많잖아요. 근데 수족관에 보면 유리로 쭉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상어도 있고 고래도 있고요. 그리고 갖가지 다양한 모양의 물고기들이 있어요. 난 제일 재밌는 게 가오리야, 가오리. 가오리 꼭 사람 얼굴 같이 생겼잖아요. 걔 볼 때마다 웃어. 걔가 웃고 가는 것 같아. 그렇게 쳐다보고 그래요. 근데 가오리가 또 상어하고 친하던데요. 이 상어를 가는데 꼭 가오리가 이렇게 쭉쫙 찾아가. 근데 그처럼 유리 너머에 많은 물고기들이 보이는 것처럼 투명하게, 우리는 바닷속을 못 보이는데 그 유리 안에 있음, 유리를 통해서 그 궁금했던 그 속에 훤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무슨 생물이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다 보여주듯이 투명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이구나.
이것들을 선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3장 속에서 불완전했던 교회,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의 공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여서 제자리를 찾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온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들 안에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내가 나야 했던 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바로 다른 누가가 아니라 나였구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달라진 내 모습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 이 세상의 바다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투명하지 못합니다.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어떤 모습이에요? 그저 사람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하게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더 인식하는 것 같아요. 율법을 가지고 아래에서 내가 자랐어요. 율법 아래. 율법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뿐만 아니라 내가 가치로 삼고 있는 법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그 법 아래에서 지키려고, 그리고 자기를 주눅시키고 자기가 긴장하고 위축되어 있으면서 그곳 안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어서 점수가 조금 높은 점수를 받고 싶은 삶 속에서 이 땅 안에 살고 있는 모습이 세상 바다예요.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어떤 심각한 상태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그 법 아래에서 눌린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다움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그 법 아래에서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콱콱 찍어내듯이, 프레스로 찍어내듯이 그런 똑같은 모습들을 만드는 그 법 아래의 규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 회칠한 무덤 같고 독사의 새끼처럼 일하고 새끼 같다고 얘기했던 그들이 모습처럼 똑같이 그 율법으로 너 증명해봐, 너 신앙을 증명해봐, 너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땐 주일성수해야 돼. 그러면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이니까, 이건 법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담배 펴서는 안 돼. 이건 법이야. 한국 교회의 법이에요. 술 먹으면 안 돼. 그거 안 돼. 그래. 이게 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저것을 지키면 훌륭한 신앙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법 안에는 이 법이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바다예요. 또 이 바다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받았던 위압감, 두려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어른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 그것들을 꾹꾹 숨겨놓고 내 안에 넘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봐요. 내가 말하고 싶었던 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그 하지 못했던 그 말과 하고 싶었던 일들을 꾸깃꾸깃 해가지고 내 속에다 집어넣는데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겉은 멀쩡한 바다인 것 같은데 요즘 항상 어부들이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 그 투망이며 폐타이어며 어딘 보니까 자전거며 뭐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속에 다 가라앉아 있는데 겉은 안 보여요. 겉은 멀쩡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썩어가니까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괴로워하는 그 상황들이 못 보이는 거예요. 이 모습처럼
똑같이 세상 바다에 살고 있으면서 그저 겉에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내 속 안에서 그 더러운 오물들이, 더러운 것들이 썩어가고 골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고 살고 있는 것이 세상 바다에 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내 창고 안에, 우리 아파트에 보면 창고 있잖아요. 창고 안에 안 쓰는 것들을 보관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질 수 없이 막 확 구겨놓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창고 안에 보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세상 바다에 살고 있는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율법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그 율법 아래서, 그 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바다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힘이 없네요. 힘을 못 받은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정말 중요하고 귀하고 핵심, 이게 정말 진리라는 사실, 그렇고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나한테 큰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세상 바닷속 같은 내 속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더러운 것들, 쌓아놓았던 것, 그곳에 내 에너지, 제한된 내 에너지가 다 거기에 스며 있는 거예요. 속에서 내가 나이가 이 나이가 되어도 내가 이것을 꼭 얘기하고 싶었어. 당신한테 얘기하고 싶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이 얘기 듣고 싶었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이것이 됐는데 내가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 들었던 상처, 이것 안에 내 에너지가 다 그곳에 숨겨져 있으니까, 정작 에너지가 얼마 안 남아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그것이 나한테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전혀 그것이 역동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못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바다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를 부르는 모습이 허공을 치는 물결처럼 탁 부딪히고 마는 거예요. 파도가 바위를 부딪혔는데 찰싹하고는 그냥 스쳐져 버리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능력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세상 바다에서 집어놓았던, 다 던져놓았던, 눌러놓았던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서 생명을 주신 시간이,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에너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자유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평안과 안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몰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먼저 된다. 그리고 우리 훈련하고 있는 장사모님이 자주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 안에서 보면 이젠 목회를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뭘 해야지. 노예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 자체가 크다는 게 아니라 말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은 무게가 있는 거예요. 무게가.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나도 저러고 싶다. 근데 그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내가 거기에 에너지를 안 쏟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저 그 에너지가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하나씩 하나씩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좌 앞에 보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투명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구나. 내 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7영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7영, 7등불, 그새 있는 내 어둠 속에 있는 이것들을 불을 밝혀서 7영이 다 등불이 되어서 밝혀내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죠. 성령이 감동되어서 했던 이 말씀 2절에 그랬잖아요. 2절에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어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표현을 하면서 이 말씀으로 나누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내가 이제 아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으셨던 그 사건이 바로 내가 죽었던 사건이지, 그 과거의 애 자아가 그때 죽었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때 내가 죽었지, 내 사건이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 재창조하셨어. 그리스도의 영을 두어서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지. 아들 되게 하셨지. 이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나의 정체성들을 바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네 정체성이 뭐냐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겠어요? 사랑만 남고 이제 믿음과 소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유리보다라는 것은 7영 성령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곳에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렇구나. 하나님이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 보였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내가 나야 살아가고 있었던 나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이 모든 짓이 내가 하나님 노릇했구나, 하나님 짓하고 살고 있었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짓을 멈추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가 나타났는데 가짜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그 짓을 계속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신랑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다른 사내에게 눈을 돌리고 그거와 같이 간음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 이부자리에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돌이켜 깜깜한 바닷속에서 나와서 투명한 바다, 수정같이 밝은 그 유리바다에 온 것입니다. 이 또 투명한 수정과 같이 투명한 유리바다는 뭐가 보이냐면 우리가 꽁꽁 숨겨놓았던 동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이 행동은 모두 다 뭐가 있냐면 동기가 숨겨져 있어요. 내가 뭐려고 하는 동기가, 내가 말을 던졌는데 그 말에는 내 동기가 있어요. 그래 같이 사는 가족들은 말 한마디에도 저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지 같이 살니까, 한 집에 있으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내 남편이 저 말을 했다는 건 저는 저 사람이 말 안 해도 하다못해 표정하고 말 몇 마디만 해도 저 사람의 동기가 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투명한 유리바다 안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안에서 그렇게 숨겨져 있는, 꽁꽁 숨겨져 있는 동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야 하고 싶어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말은 근사하게 얘기하고 포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동기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직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자녀한테 얘기했지만, 말은 근사하게 얘기했지만 그 속에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틀렸어, 이 얘기하고 싶은데 그 말을 근사하게 돌려가지고 얘기했구나. 그 동기가 들통이 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했었던 말이, 친구에게 했었던 말이,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나눴던 이 말이나 행동들이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기 속에서는 모두 다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나야,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동기가 있는 거예요. 동기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자식을 정말 생각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나라에서 자식을 통해서 내가 나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꽁꽁 숨겨놓고는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식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니?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짜 속에는 내가 나야 하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배우자가 자꾸만 눈에 거슬려요. 응?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또 내가 나야 하고 싶었던 것, 그것이에요. 은근히 얘기해요. 자녀를 자랑해요. 근데 뭐냐면 자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별거 아니야. 어떻게 우연찮게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차를 바꿨네. 근데 그 모습이 그 속에서 계속 내가 하는 모습들이 자꾸만 숨겨져 있는 그것들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선명하게, 투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동기구나, 그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하거나 그 모습들은 동일하게 한 가지의 동기밖에 없어요. 나 알아줘, 나 알아줘, 나한테 잘해줘, 나를 인정해줘, 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이 죄인데 그 죄의 모습들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것이 들통이 났구나, 이거예요. 내가 이것이 바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짐승짓 했네, 그랬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특별하지도 않아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서 있는 사람이, 죄인이 한 행동은 죄인 짓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죠. 넌 왜 사람이 그 모양이냐? 물론 그런 간혹 가다가 성품과 기질이, 인격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의 내면 속에서는 나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나밖에. 그 동기가 숨겨져 있을 뿐이지, 근사하게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처럼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보신다는 것이에요.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 안에도 이런 것들이, 제 속에 있는 동기가 드러났을 때 너무 창피한 마음들이 이제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투명한 유리바다가 이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은 다른 것 아니고 자녀를 통해서 많이 훈련을 시키셔요. 근데 그것은 뭐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나를 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자녀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였고 목회였는데 이 부분이 조금 처리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덜 그러는데 이 자녀가요. 그래서 자녀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 어떤 상처, 그것들을 하나님이 자꾸만 들춰내요. 그러면 그것이 들춰내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고독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꼭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꼭 소금, 상처 난 그곳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아프다고.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내가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주님께서 죽어 그러시는 것 같다. 죽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야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죽어야 맞는데 죽기 싫은 거예요.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자녀들하고 문제가 생각이 나게 되면 내가 바로 다른 거 아니고 율법으로 드러내면서 증명해보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 노릇을 지금 내가 하고 있었구나. 그 나를 이제 죽여야 되는구나. 내 동기가 보여지니까 창피하니까 죽여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내려놔요.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죽을까 말까 하니까 그 순간에는 죽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나의 진짜의 모습, 내가 써야 될 것은, 내 에너지를 써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에는 숨도 안 쉬어지고 깝깝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잠도 안 오기도 하고 그랬던 그것들이 조금 이제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요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수정이 되어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납득이 되어야 돼요. 납득이. 제가 제 아내하고 부부싸움이 나오면 아내가 나한테 무조건 사과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이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저번에 나한테 사과를 하면서 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왜 또 그것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찬찬히 보니까 본인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바꿔요. 근데 내가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고 그 관계만 유지하고 싶은 마음 속에서, 두려운 마음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과를 했으면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사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내가 나야라는 것이 납득이 되고 내 실제의 모습이구나,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저것이네, 그것이 되어지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겉모습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투도 바뀌어지고 행동도 바뀌어지고 생각 패턴도 바뀌어지고 그래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 유리바다 앞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여러분 안에도, 저 안에도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 1절, 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오늘 계시록에서 지금 4장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정리되어서 이제 어린 양으로 천상에 올라갔어요. 이제 신랑과 같이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완전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옛날에 있었던 처음 땅, 처음 하늘이 없어졌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고 뭐가 없어졌대요? 바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바다가 이제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니까? 유리바다 안에 있으니까, 투명하게 그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더 없는 거예요. 이제 투명하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이것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이것이 뭐예요? 경배예요. 이것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진짜 찬양이고 예배고 경배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이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예물이, 찬양이, 기도가,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 내 예자를 십자가한테 못 박혔을 때 누리주는 이 평안함,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가리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오늘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풍랑과 바람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 두려워,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리바다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안전한 유리바다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가 유리바다에 들어왔다는 것을 왜 믿지 않니? 그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바람과 풍랑과 이 모습들은 세상 바다예요.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유리바다로 바뀌었어.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너가 이제 유리바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니? 유리바다에 들어왔다는 말씀들, 이 말씀과 이제 오늘 계시록의 이 말씀이 같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서움과 불안한 마음이 이제는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리바다 안식이에요. 시편 46편 10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온전히 내 속에서, 내 나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그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일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유리바다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가 투명한 유리바다 속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세상 바다 속에 있었던 꾸깃꾸깃했던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보게 해서 그것을 털어내서 우리가 유리바다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그리스도의 영만이 진짜이고 실체이군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 바다에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바람과 원함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 안에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두려움도 갖고 부러움도 갖고 염려하는 마음도, 걱정하는 마음도, 불안한 마음도 갖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에 사느냐, 어떤 모양으로 사느냐 각각 다를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이제 세상 바다에서 유리 바다로 넘겨지는 이것을 위한 하나님께서 맞춤 장소가 다를 뿐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진정으로 이제는 유리바다 안에서 투명한 삶을 살고 평안과 안식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